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예,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과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비밀. 자, 교회의 시작은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하늘의 교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천국교회의 조직 광경에 대하여서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교회에 참석하는 역사 속에 음부의 권세에 피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 위의 교회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오면 이 땅 위의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 오늘 두 곳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구절에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교회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여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과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는 이 여자는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인데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등장하여지는 여자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등장하는 여자는 그 여자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마지막 때 교회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째, 신령한 신령한 영적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에 말세 재단의 예표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단들이 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은 이런 역사를 갖출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영적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그 첫째적인 조건이 해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를 입어야 한다. 자, 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역사로서 이 해는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시대적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인 말씀으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것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해를 입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시대적인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표현에 의하면 될 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인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것을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감추었던 만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자, 이러한 말씀이 다 시대적인 말씀으로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될 일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 단단한 식물,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입어야 한다. 요 입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입어야 한다는 것은 무장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장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감추었던 만나로 무장한 교회, 작은 책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그리고 단단한 식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에 갖추는 조건, 제1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먼저 무장이 된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 예,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라야 된다. 자, 조건이 이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에는 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의 빛을 완전하게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보름달이 되는 것이고, 또 해의 빛을 반만 받게 되면 무슨 달? 해의 빛을 반만 받으면 무슨 달? 그렇죠. 반달이죠. 또 해의 빛을 눈썹만큼 받으면 무슨 달? 초생달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의 역사에 빛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신령한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가진 그런 성도를 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령한 말씀을 깨닫는, 받는 성도가 있을 때 이제 그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별이 있는데 그냥 별이 아니라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니까 별은 주의 종 지도자를 일컫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별이 12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12사도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주의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첫째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종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추가가 되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2절에서 말씀하는 아이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함께 병행이 되는 역사 속에 남자아이, 즉 마지막 때 쓰여지는 사명자를 해산할 때 그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로 완성되어지면서 계속적 사명자를 해산함으로 14만 4천의 수를 채워가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마지막 이 시대의 신령한 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하고 또 이러한 교회로 매일같이 이제 사명자를 해산하기 위하여 세미나도 하고, 또 사명자를 해산하기 위하여서 선지학교도, 또 세미나를 해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빼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신령한 영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과 같이 무슨 교회도 있나요? 네, 음녀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 음녀 교회입니다. 음녀 교회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네. 자, 그래서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6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마지막 때에 음녀 교회의 특징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 음녀는 심판받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녀의 받을,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령한 영적 교회가 구원받는 교회라면 음녀 교회는 심판받을 교회로 아예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음녀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녀 교회가 큰 음녀 교회가 되는 것은 땅의 임금들까지도 이 음녀 교회의 비진리에 다 미혹되어진 그런 상태를 일컫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음녀 교회의 특징은 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음녀 교회는 심판을 받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까지도 이 음녀 교회 비진리에 미혹받아 있음을 볼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붉은 빛 짐승. 자, 붉은 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붉은 말로써 이것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할 때 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붉은 빛 짐승과 타협했다. 공산주의와 타협했다. 또는 공산주의와 손잡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음녀 교회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붉은 말로서 교회가 공산주의와 손잡고 타협하고 나오는 이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음녀 교회라고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음녀 교회로서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공산주의와 타협하며 손잡아 나오는 교회가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붉은 빛 짐승, 붉은 말, 공산주의는 그 사상 첫째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덤으로 끝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서 공산주의는 하나님 대적 세력 제1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공산주의와 내통하고 손을 잡고 타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신앙 정절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도 음녀교회다,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4절에서 이 음녀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음녀들의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17장 4절에서는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행할 때 그 종교 의식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입는 옷을 소개하는데 그 옷이 바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줏빛과 그다음에 붉은빛 옷을 입고 나와서 종교 의식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영적 교회는 물론 옷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는 무엇을 입었었나요? 네, 해를 입었죠. 그게 옷의 개념은 아니지만 해를 입고 나오는데 이 음녀 교회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주의 종 지도자가 어떤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 예식을 인도할 때 자줏빛이나 붉은빛을 입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영적 상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인가 하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이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도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또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미고 나온다는 것이죠. 예, 금과 보석과 그 다음에 진주로 꾸미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음료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 종교의식을 행할 때 손에 금잔을 가지고 나와서 종교의식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금잔을 보니까 음행에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음료교회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음료교회가 성경에서 어떤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료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음료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자,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음료가 아주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음료 중에서도 어미, 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음료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음료의 특징에서 6절에서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나오게 한 그런 종교 단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료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그 모체가 어느 단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땅 위의 교회가 이제 신령한 영적 교회, 음료교회로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음료교회, 즉 신앙의 정절을 상실해버린 교회를 일컬어서 음료교회라고 하는데, 이 음료교회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여지냐면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들을 음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원주의는 무엇을 주장하는 건가요? 기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 다원주의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다원주의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반대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영계가 밝아져 있어서 다원주의가 주장하고 나오는 그 비진리에 대하여서 반박할 만한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다원주의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원주의가 얼마나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성행하고 있는지 큰 교단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곧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료교회라는 것이죠. 자, 다원주의는 또 무엇을 주장하고 나오나요? 혼합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죠. 자, 혼합주의는 어떤 교회, 어떤 사상입니까?
자, 모든 것을 다 함께 섞어보자, 뭐 함께 가자 이런 의미에서 혼합주의를 주장하고 나오죠. 예,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 뭐 샤머니즘 모든 것을 다 합쳐보자라는 것이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원주의를 깰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철저히 교육받았죠. 자, 다원주의를 깰 수 있는 말씀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 계시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온 역사인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와서 기초적 진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어디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진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 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독교의 가장 밑바탕인 그런 진리가 흔들려서 다원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썩어 문드러졌다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성립되지 않고 다원주의가 옳고 혼합주의가 옳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말씀이 육신이 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더욱 십자가에 피 흘리실 이유가 없는 것인 겁니다. 또 순교자들도 피 흘려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던 얘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더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이런 기초적 진리만 잘 알고 있어도 절대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시대에는 흑암 덮인 시대인 것입니다. 흑암의 역사로 피해를 받게 되면 영계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영계가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상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분별력이 상실이 되면서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도 영계가 흐려진 분별력 상실로 인하여서 오는 정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또 무슨 주의? 용공주의죠. 네, 용공주의라는 말씀이 아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 이 말씀이 곧 용공주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잖아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적 사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는데 마지막 때에 와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바로 음녀교회인 것이고 그러한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율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는 이런 교회들이 다 음녀교회에서 주장하고 나오는 논리이지만 이것은 기독교적 사상하고는 절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영적 교회의 결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령한 영적 교회의 결말은, 자, 신령한 영적 교회의 결말은, 자, 주의 종들은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들은
교회들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어디로 들어가서 예비처로 들어가서 환난을 피하여 구원 얻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예, 이것이 신령한 영적 교회의 결말인 것입니다. 종들은 들림 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인도를 따랐던 교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서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상 가장 안전한 곳에서 피하여 있다가 이들도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령한 영적 교회의 결말이라고 한다면, 이 음녀 교회는 이미 무엇이 전제됐나요? 심판이 전제된 상태로 음녀 교회가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음녀 교회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지도자들은 결국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이잖아요. 예, 거짓 선지자로서 이들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누구와 같이 붉은빛 짐승과 함께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인도를 따랐던 음녀 교회의 성도들은, 자, 이들의 인도를 따랐던 교회, 이들도 교회이지만 무슨 교회? 음녀 교회인 것이죠. 자, 이들은 악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악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결국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은 이러한 결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교회와 음녀 교회의 결말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땅 위의 교회가 두 부리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마지막 때 교회가 두 부리로 양분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자, 마지막 때 알곡과 그 다음에 쭉정이로 이 교회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쭉정이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쭉정이도 처음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출발하나요? 알곡을 바라보고 출발하죠. 알곡을 바라보고 출발하지만 도중에 병충해를 입었던가 가뭄이 탔을 때 이것이 어떤 변질이 됨으로 인하여서 쭉정이로 이것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질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평소에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 즉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환란의 바람을 타고 더 돋보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계시록 7장 24절로 27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신령한 영적 교회, 음녀 교회로 나뉘어질 것이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간간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 자, 두 남자가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자, 데려가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또 버려두는 이런 남자가 있는 것이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할 때 밭에 있었다, 매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주의 일을 했다, 똑같이 교회 다녔다 이런 의미로 보아야지, 버려뒀다라고 하니까 이쪽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 말씀의 의도와는 상관없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녔고 똑같이 주의 일을 했지만
막상 그날에 가서 보니까 버려둘 사람도 있고 데려갈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는가,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버려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인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보니까 양과 같은, 그 다음에 염소와 같은, 자,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는 양이다 염소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끼리 하나님께서 가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11절. 자, 계시록 22장 11절 읽어주세요. 네. 거기서 벌써, 거기에서도 이제 갈라놓는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즉 계시록 22장 10절과 같이 봉함했던 예언의 말씀이 개봉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갈라놓는 역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부터 알곡과 쭉정이로 시작이 되어서 계시록에 와서 갈라놓게 되면, 한번 갈라놓게 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오른편 왼편에 섞이는 일이 없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음녀 교회로 기껏 교회 다녔지만 잘못 믿은 결과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음녀 교회에 미혹이 되어서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곡한 그런 긍휼이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힘껏 전하여서 어느 누구라도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나 용공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음녀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미련 없이 우리는 동참죄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영적 교회로 몸을 담고 종은 들림받아 구원을 받고 교회들은 그들의 인도를 따라 예비처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시대에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복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